20절과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합시다. 말씀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미국에서는 말씀을 잘 먹지 않고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 그런 교인들을 동물 중에 거북이 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북이 교인. 왜 그럴까요? 보통 새들은 9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고요. 사람은 12일 정도, 개는 20일 정도.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산대요. 그러니까 약간 풍자하는 거죠. 영적인 양식을 오랫동안 먹지 않고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거북이 교인, 거북이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며칠째 굶으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북이 신자입니까? 여러분,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셨던, 그리고 부흥이 되었고 그렇게 잘 일구셨던 고하용주 목사님은요,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진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 배가 배부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나 목사님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사람을 쫓아다니면 꼭 얻는 것이 있습니다. 실망과 상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있는 사람 옆에 있다고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개인이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바로와 그 신하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워하다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린 친밀하죠. 하나님께 친구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다는 게 뭐냐면 막 무섭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혐오스럽다, 끔찍하다, 무섭다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너무 크고 위대하시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재앙이 세 가지인데요,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소개될 것입니다. 그 재앙들이 계속해서 커지는데 그 재앙이 극심해질수록 바로 왕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완악해지는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 3절 먼저 5번째 재앙을 보기 전에 표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려주시는데 그냥 아무 동물이나 사용한 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거짓 신이 거짓임을 판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주셨고, 9가지 재앙은 간접 재앙, 마지막 10번째는 직접 재앙입니다. 그리고 세 그룹으로 나눠서 3개씩 묶어서 점점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 개구리 2에서 이제 파리 악질 독종으로, 그 다음 우박 메뚜기 흑암으로, 지금 강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지팡이로 했지만 그다음 이제 모세가 직접 하고 그다음 하나님이 손을 대시죠. 이렇게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재앙인데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5번째 재앙은 모든 가축에게 돌림병, 전염병을 걸리게 하는 재앙이에요. 애굽인들의 소유만 그 가축들, 말과 당나귀, 나귀, 낙타, 양, 소, 모든 동물들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옮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냐? 이 소들은, 양들은 애굽인들의 소유 아닙니까? 그 소유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뭘 의미하냐? 하나님께서는 중생하지 못한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수고와 재물은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재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막 부러워하고 막 이러고 그렇게 살고 싶다. 건물 많이 갖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지만 잘못된 말이잖아요. 건물주 위에 조물주가 계신 거예요. 몇백 채의 건물이 있을지라도, 몇 천억의 그런 재산이 있을지라도, 몇만 평의 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수고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래를 내려다 보시면서 딱 충격적인 한 말씀을 하시죠. 잠언 2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형통한 건 죄다라는 거죠.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연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수고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도, 우리들도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지, 잘못을 저지르며 살고 있는지, 내 소유를 주님께서 연락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고 있는 건 아닌지,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소유를 연락하시고 우리 소유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5번째 재앙으로 애굽을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꿈쩍하지 않아요. 이 정도쯤이야. 더 계속 완악해집니다. 6번째 재앙입니다.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살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엑소더스,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영화로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거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것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앙들의 내용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재앙을 주셨는지, 아무 재앙이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6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모세가 이제 화덕의 재를 두 움큼 잡습니다. 8절에는 두 움큼이라고 딱 정확히 적혀 있어요. 두 움큼을 잡아서 하늘로 날립니다. 뭐 이렇게 날리는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하늘로 날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재를 날렸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재앙이 강에서 하늘까지 간 겁니다. 나일강에서 시작했죠.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고 거기서 개구리가 나왔잖아요.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땅을 치니까 땅에서 먼지들이 이로 변하지 않습니까? 파리들이 막 집집마다 땅을 황폐화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늘로 재를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악성 종기가 생겨서 사람과 가축에 들어가서 악성 종기로 열이 펄펄 끓으면서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재앙이 이제는
애굽의 부분에서 애굽 전역으로 확대되었구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구나.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구나. 재앙도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복도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구나.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강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애굽 전역에 미치는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미치는 영향력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미치는 복의 크기와 은혜의 크기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화덕의 재를 딱 잡습니다. 이 화덕이 뭘 의미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화덕에 재가 있습니다. 밤새 바로 왕이 불멍을 했나? 불멍을? 왜 화덕이 있을까? 고구마 꺼먹었나? 뭐죠? 뭘 것 같아요? 예상하면 지금 신들에 대한 신들의 전쟁이 아닙니까?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시키잖아요. 예, 우상 숭배하는 거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요, 이 화덕에다가 하늘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화덕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뭘 태우겠습니까? 사람을 태워요.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를 통해서 약한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스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 신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죄를 뿌림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종기로 변해서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나게 하심으로써 그 하늘의 신을 거짓 신임을 판명되게 하시고 그 신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기적을 베푸시지만 바로는 여전히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7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정말 역대급 재앙을 내리시죠. 애굽의 역사상, 그 대제국 애굽의 역사상 이런 재앙은 없었다 하면서 가장 큰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지금 우박의 재앙을 내리겠다 하십니다. 7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세 번째 그룹이 시작되는데 애굽 전역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 하늘로부터, 발원지가 하늘입니다.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하늘에서 날아오고요, 흑암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7번째 재앙, 이 우박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이냐, 번개와 폭풍을 동반하는 그런 우박이다. 하늘에 불을 내리고 불이 막 땅에서 달리는 우박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우박일까요? 한 100여 년 전에 1888년도에 인도의 모라다바드 지역에 우박이 내렸었는데요. 그때 기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박이 보통 어때요? 약간 조그만 알갱이 같잖아요. 소금 같기도 하고 콩 같기도 하고 머리 정수리에 맞으면 아프죠. 따가 맞아본 적 있으시죠? 가끔씩 우박 내리고 와, 우박이다 깜짝 놀래잖아요. 따끔따끔할 때 있죠. 이 조그만 것도 하늘에서 떨어지면 아픈데, 그 인도에서 내렸던 그 지방은 우박은 역대급이었어요. 지름이 15cm라고 했습니다. 제 주먹이 한 10cm 안 될 것 같은데요. 1부 예배 때는 제가 추복렬 집사님의 주먹, 2부 예배 때는 심주보 장로님 주먹 정도 되겠다. 김가람 목사님 안 계신가요? 김가람 목사님 정도의 주먹이 되지 않을까. 손가락도 막 두껍잖아요. 이 정도 주먹으로 이렇게 꿀밤 맞아도 아픈데, 하늘에서 내린 그 우박이 15cm 지름이면 테니스 공보다 크죠. 그 공이 떨어지는 겁니다. 160km, 시속 160km로 떨어집니다. 바위 덩어리가 차에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에 240여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1600마리 여마리의 가축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우박도 그런데 하물며 천둥과 함께 우박이 떨어지면 이제 알갱이가 더 커진다고 하는데, 천둥 번개 치고 폭풍이 치고요, 불이 함께 내렸다는 거예요. 그 우박에 맞으면 다 죽는 겁니다. 애굽 전역에 내렸어요. 다 몰살 당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는데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어떻습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도 애굽 사람을 다 그냥 몰살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애굽 전역에 우박을 내리시지만 미리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집 안으로 들어간 자는 피해를 면했고요. 그러나 바깥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은요, 우박에 맞아서 죽게 된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지금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갈 때까지 가지 마라, 이쯤에서 돌아와라, 그만 멈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 행동이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죠. 다 같이 19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롯이 사위들에게 얘기했지만 사위들은 내 장인어른 하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어. 설마요. 에이,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믿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이 땅이 끝날 것을, 내가 죽어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을, 어떤 곳에 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사위도, 여러분 며느리도,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 집 나간 우리 자녀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녀들도 지금까지 농담으로 여겨요.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애굽 백성들의 그 재앙에 대해서 우습게 여겼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심판 앞에서 콧방귀나 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점점 재앙을 증가시키고 있고 아론에서 모세로, 그리고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재앙을 일으키시죠. 그러면서 계속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데 바로처럼 끝까지 버티는 완악한 사람들 있나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분 있나요? 완악한 자녀나 성도나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더 기도하라는 것이겠죠. 더 인내하고 더 참고 그들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또한 혹시 여러분이 완악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집착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손에 붙들고 있는 세상 욕망은 무엇입니까? 그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주 비행사가 있었는데요, 두 가지 반응이 너무나 다릅니다. 1961년도 구소련의 두 번째 우주 비행사였던 게르만 티토프 소령은 지구를 25시간 동안 17바퀴나 돌면서 무사히 복귀하게 됩니다. 그는 세계 박람회에 가서 연설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우주에서 경험했던 이 특별한 소회를 밝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에 신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변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사도 없었고요, 하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다만 저는 인간을 믿습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이성을 믿습니다. 티토프 소령은 자기가 경험했던 이 우주 여행을 통해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나서 1968년도에 미국의 우주비행사 세 사람이 아폴로 8호를 타고 그동안 지구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달의 뒷면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달의 지평선 너머로 지구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게 됩니다. 청색과 백색의 조화를 이루는 이 황홀한 모습에 황홀경에 빠지고요, 감격에 빠집니다. 경외의 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지구인들이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감격에 차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양쪽 다 똑같이 우주여행을 갔는데 이렇게 다른 상반된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현상을 두고 그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지금 앉아 있습니다. 같은 동선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기도해드린 한 80세 되는 어르신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사모해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3부 예배 드리시는 것 같은데 2시간 반에 걸쳐서 옵니다. 80세 가까이 되신 어르신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로 오시는데 버스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가서 김포공항 역에서 지하철로 오시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또 걸어서 오시고 2시간 반에 걸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를 자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저께 이제 금요일에 제가 산책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했어요. 산책 기도, 숲속 기도,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하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이 교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들, 신학자들은 다 산책 기도, 숲속 기도를 즐긴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몇 시간 동안 울기도 하는 그런 신학자들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바로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도 우리 목원들과 산책 기도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산속으로 가서 놀다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요,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상반된 반응을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정탐꾼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을 믿었던 사람들 2명밖에 없고요,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면 죽어. 가나안 사람들, 그 토착민들,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우린 죽는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정탐을 했지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2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오죠. 지나가다 그 방언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챘네, 술 챘어. 낮술했구먼. 다른 부류는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내가 듣는도다.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사명을 다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사명, 어떤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명, 어떤 사람은 화해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이간질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다른지요? 어떤 사람은 불순종의 모범이 되고 어떤 사람은 순종의 모범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거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번 주먹으로 가슴을 쳐도 안 되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으면 말씀을 두려워할 수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가 작년 말씀 축제부터 부르기 시작했죠.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고 운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의 진정한 교회가 되어 일어날 때에 우리 교회에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결론 내릴까 합니다. 황금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오래전에 황수관 박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머니 사랑에 대해서, 그 어머니 사랑 때문에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걸 통해서 시청자들이 다 눈물바다가 된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황수관 박사님이 어렸을 때 홍역을 앓고 있었는데 거의 죽을 뻔했어요. 황수관 박사님은 그 죽을 뻔했을 때 어머니가 그 황수관 박사님 그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아이가 다 죽었는데 왜 안고 있냐 하면서 지게와 삽을 갖고 옵니다. 이제 묻어버리려고요. 두루마리를 갖고 가마니로 이렇게 싸가지고 삽을 파서 땅에 묻으려고 했어요. 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도 불효다,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묻으려고 했어요. 그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절절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막 혀로 핥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막 고름이 가득했는데요, 개의치 않고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꼭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핥고 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그 뜨거운 사랑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아이가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렇게 황수관 박사님이 어릴 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 수 있었죠. 늘 바로와 같은 바로적 존재인, 늘 완악하고 늘 변하지 않는, 늘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포기할 수 있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깨달아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